맞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주님의 길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사람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회사의 사장이 되고 호화로운 주택을 만들어서 결혼하고 파티를 열고, 그리고 그 다음엔 결국은 죽겠지 뭐. 그럼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호화로운 삶을 누리려고 하지만 영원한 세상, 오는 세상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의 길로 가라.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길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간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살고 건강을 위해 살고 재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목숨마저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재능, 수많은 능력과 권세,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가는 사람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은 주님을 이용하여 세상의 영화와 쾌락과 응답과 축복을 받아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것. 주님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로 간다는 것은 증인되어 사는 삶입니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삶을 통하여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거룩하게 살면 되지 뭐 말을 뭐하러 해. 어떤 사람은 전도는 잘하는데 삶이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며 사는 것, 또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모범 보이며 사는 삶이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증인되며 살아가는 것.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어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좋은 약속의 땅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길로 가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져라.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님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지난주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이 아마 헬몬산 같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하러 올라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 제자들 데리고 또 높은 데로 올라가셨어요. 경치 좋다 구경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졸고 있습니다. 졸다가 끈떡 깨서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신 거예요.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사람이 빨아서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환한 아주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혼자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모세가 있고
거기에는 선지자 중에 훌륭한 엘리야가 세 분이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느덧 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찍읍시다.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여기 있읍시다. 갑자기 구름이 쫙 덮이고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도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의 삶으로 채워지려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오직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높이는 오직 예수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의 살아가는 인생에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오직 예수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 필요한 것을 마치 만나를 나리듯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고 입히듯이 하나님의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오직 예수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좋고 누리는 것 좋은데 예수님은 다음이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를 잘 오직 예수의 삶, 제자들이 오직 예수만 보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였던 걸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할수록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뭐 할수록? 기도할수록.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도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태생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의 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을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고 위기를 만나고 환자를 만날 때도 기도하시고 평상시에도 기도하시고 또 거리에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시고 그러던 예수님이 기도의 산에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위기를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의 현장에 기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또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시간을 찾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기도의 산은 저 갈멜산도 아니고 저 시내산도 아니고 저 북한산도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 어디라고요? 교회. 오늘날 기도의 산은 바로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올라왔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산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더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젊었다면,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지금도 아직 젊으시니까 바로 지금 누가 그러대요? 오늘은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젊은 지금 바로 기도의 산에 올라갔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자면 누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겠어요? 왜 새벽마다 기도의 산에 올라오는 성도들이 있기에 아직 우리 교회가 건재한 겁니다. 누군가 기도를 받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산에 오르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어.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을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돼.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해. 그 부족함을 채우려면 기도의 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나? 너희도 기도하는 삶을 살으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러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의 산, 여러분의 성전에 와서 새벽 정한 예배 시간에도 있지만 정하지 않은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세요. 직장에서도 기도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 성전에 속한 교우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계속하라. 사무엘도 그랬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에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다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깜빡깜빡 졸았잖아요. 졸지 말고 기도에는 깨어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 지하 감옥, 오늘날의 감옥처럼 편안하고 밥 삼시세끼 놔주는 감옥이 아니잖아요. 이 고대 감옥 차짓한 바위 굴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했던 거예요. 또 다른 말씀 에베소서에도 보니까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책 중에 하나예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모든 삶의 상황과 현상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를 아래서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 보면 말씀에도 항상 성령 안에 항상 힘쓰며, 난 기도할 제목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할 제목도 다 주시잖아요. 기도할수록 기도의 결론이 뭐냐?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결론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예수님이 보여요. 기도의 끝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 예수님이 응답하셨던 그 모습, 기도할수록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예수만 보였잖아요. 마지막에 그것처럼 우리도 기도할수록
예수님만 보이는 삶, 기도할수록 세상 욕망과 물욕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고 기도할수록 예수로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기도할수록 오직 예수만 남는 것,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축복,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만 보이게 하는 능력이에요. 기도할수록 예수로 사는 능력을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인데, 두 번째로 말씀 볼수록 오직 예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볼수록 오직 예수님입니다. 말씀 볼수록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변화산, 이 변화산이라고 해요. 그 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 몰라서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그 변화산에 갔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와 옷이 다 광채가 나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광경,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기록할 사람이에요. 창출, 레민, 신, 이 5개의 성경을 바로 모세가 지었어요. 그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를 보면 거기에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살아갈 도리, 법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인데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의 우상과 대결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증명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잖아요.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면 흔히들 구약 성경의 대표자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자 성경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와 누구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빨간 글씨예요. 장차 예수께서, 그들이 구약의 대표자들인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별세 죽으실 것을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이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이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 바로 이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흐름은 누구를 향하여 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수록 창세기를 보나 말라기를 보나 요한복음을 보나 요한계시록을 보나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가 빠지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도리를 얻으려고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법을 찾아내려고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한 책이기에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수록, 말씀을 볼수록
우리 삶은 오직 예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지에 대해서도 명시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 어디에 나온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어디에?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을 의미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역사서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 신약의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종지부를 탁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대로 보면 성경의 말씀을 볼수록,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오직 예수의 삶이 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꿈꾸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이 그것을 도와주는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구나, 예수님을 향하여 있구나. 그래서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도 마지막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말씀을 보십시오. 작년에 1년 1독해서 성경책을 나눠드렸는데 올해는 성경을 안 드린다고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겠지요. 올해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오직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응답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예비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살아갈수록 오직 예수님입니다. 모두 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사랑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도 있고요. 학대받는 부모 밑에서 고통받게 살다가 죽은 어떤 아이의 이야기가 지난주 한 주간 그냥 너무 떠들썩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생명, 그런 부모 잘못 만나 몇 년 살지도 못하고 냉동고에 그 차갑게 장례도 못 치고 지난 안타까운 사연의 아이의 이야기도 있어요.
지난 주간 군포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 죽어가는데 그 트레일러 기사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걸 그냥 쫙 올려가지고 15층까지 안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려가지고 손 흔드는 사람 몇 명을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그런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 29살 먹은 청년이 울더라고요. 왜 우는가 봤더니 내가 조금만 더 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걸 구하지 못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틀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런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남다른 어려움을 주셨을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겨진 그 삶을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그 삶을 이겨내고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산다고 다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수록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어진 환경 앞에 굴복당하고 살아가면 오직 예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서 원치 않는 환경이지만 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거야. 그 생각을 믿고 따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수록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감사가 넘치고 직장에서도 내가 무언가 프로젝트를 하고 사업을 해도 이거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또 거기에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정말 놀라운 걸 경험한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껌뻑껌뻑 졸다가 갑자기 깨보니까 예수님이 확 변해져서 세상에 사람 같지 않은 광채가 나는 예수님을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갔다가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꼼짝없이 모세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꼼짝없이 엘리야야. 누가 봐도 모세이고 엘리야인 사람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이 광경을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막 찌릿 오고 막 진동이 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믿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신비하고 위대한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들이 살아갈수록 예수님이라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수제자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 영광 위에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변화산상에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그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죽도록 순교하도록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야고보는 여기 나오는 사도 야고보는 초대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로서 가장 먼저 죽었던 순교했던 순교의 잔을 마신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죽기까지 오직 예수의 삶을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가장 먼저 이른 나이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살면서 예수님의 변화를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어요. 엄마가 같은 형제였는데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었고요. 요한은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이 한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내 아들을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놓게 해달라고 그랬던 그 어머니의 두 아들이, 하나는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시는 아들이 되었고, 하나는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을 증언하다가 사랑의 사도로 살다가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주님의 좌편에 순교의 잔을 마시고 마지막 끝까지 주님의 진리 뒤에 죽었던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냐? 살면서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오직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수록 내 욕망, 내 욕심, 내 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하는 삶, 오직 예수만 예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기한 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만 본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만 본 게 아니라 갑자기 구름이 샥 덮이더니 구름 속에 두려워 떨 때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의 소리와 이 누가복음의 소리가 좀 틀린데 저는 마태복음의 이 소리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신비한 경험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신비한 경험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요한, 베드로, 야고보가 겪었던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아멘. 지금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 예수의 말.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비한 경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어요.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왔고 저마다 다른 삶을 앞으로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어그러지고 사람의 생각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고 예레미야를 우리가 새벽에 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벨론을 향한 계획과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오늘 우리가 교독 33편을 우리가 교독했는데 그 33편 교독하고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었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든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큰 생각이 있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살면서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나가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도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의 신앙이 변치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비하게 변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도, 우리 삶의 이유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 목적과 이유도 예수님,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오직 예수님이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오직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첫째, 둘째,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오직 예수로서의 삶, 오직 예수로서의 삶,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 그들이 보았던 오직 예수님, 우리도 보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의 존귀한 하루,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기도할수록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록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수록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우리도 변화산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도 기도해서 우리도 말씀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오직 예수의 삶, 오직 예수님을 예비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를 위하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